네,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칙 한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원칙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 원칙은 사람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삶으로 들어왔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깼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약 10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데, 문제는 이제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세상에 만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적인 해석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직계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즉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버린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을 사람들이 계속 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결국 참을 때까지 참으시다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다 없애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셨습니다. 천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느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혼돈, 카오스,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무언가의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밝음입니다. 빛이란 속성이 생기니까 반대로 뭐가 생겼죠? 어둠이 생깁니다. 사망과 죽음, 그리고 타락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혼돈 가운데 개념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궁창의 물을 다 모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큰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고 부르셨고, 땅이 옆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고, 육지가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 1월 성신, 시간의 개념을 만드십니다. 태양과 천체를 만드시고 그것이 운행하게 하셨다. 시간의 흐름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있고 시간이 운행한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할 때 기존에 배워왔던 과학적 상식이 자꾸 간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은 무엇이죠? 빅뱅, 큰 폭발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 이 단백질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바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생명체로, 그리고 지상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영장류에서 사람으로 등등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이야기가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진화의 과정이다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화론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그 순서를 보면 개념이 생겨났고요, 공간이 구분되고 시간의 흐름이 생긴 후 마지막으로 모든 생태계가 만들어진 완벽한 세상에 누구를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한 게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그냥 말씀에서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사람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상이 단순한 쉐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때마다 궁금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입 하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실까?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 세계에 계시다고 하는데 사람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크실까? 혹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발이 왜 필요할까? 이런 무려 초등학교 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건요, 쉐이프를 넘어서서 존재, 빙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인간이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모든 생물과 다르게 고유될 수 있는 고유한 겁니다. 우리가 동물도 인간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가족 같아요. 근데 엄밀히 더 나아가서 개를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는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고 생존을 위해서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을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개는 없다, 뭐 좋은 개, 나쁜 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강영국이라는 유명한 분이 나와서 행동을 수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에게 다시 서열을 가르치고 사회화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사람, 그래서 모든 종은 생존하건대 본인이 우선이에요. 간혹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기 생명이 우선입니다. 동물들 사이에 동족포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종이 같은 종을 먹는 걸 동족포식이라고 하거든요. 약한 짐승부터, 새끼부터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을 내어줄지언정,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동물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때문이다.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기적 같은 분이 있으셨습니다. 암에 걸리셨었고요. 선천적인 면역질환 루푸스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간경화가 오신 겁니다. 같은 유년부 교사를 하셨는데 얼굴이 점점 까매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움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아야 돼. 간이 기능이 10%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 간은 이제 내 몸에서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섰냐면 이분의 오빠가 나섭니다. 오빠는 결혼하지 않으셨었어요. 여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간을 떼서 이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식을 해준 사람이나 이식 받은 사람이나 회복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이식을 받으신 분은 루푸스 때문에 선천적인 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남의 간이 내 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촛불 같아요. 언제 누가 훅 하고 불면 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찬양팀 하시고 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행복이었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과거용으로 말하면 안 되죠. 네. 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난타를 할 때면 얼마나 즐겁게 북을 두들겨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딸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식받은 간으로 또 술을 열심히 마셔서 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서 의사인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식이라고 함부로 아버지한테 간을 떼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냐.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수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한 사랑, 당연한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킨다는 거,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그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또 창조하고 싶은 욕구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창궐하고 만연해졌어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걸 보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다행히 그때 생존할 정말 특별히 마지막으로 남겨놓을 한 가족을 선택하시는 게 그게 누구였냐?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고 평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요, justice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산 위에 큰 배를 만들어라. 근데 설계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만들기만 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도 동원되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모욕을 주고 제정신이냐? 산 위에 왜 배를 만드냐? 심지어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런데 이 배는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상자 같은 걸 왜 만들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노아는 묵묵히 그 조롱을 견딥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세상 사람도 우리 조롱해요.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면 되지 뭘 그걸 가냐? 헌금을 낸다고? 제정신이야? 나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사회복지단체 기부를 하겠다. 젊은 청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이유에는 교회가 재정을 잘못 사용한 그 선례들이 있겠죠. 실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무엇을 위해 드리느냐가 잘못된 거죠.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자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교회가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너무나 큰 부를 누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정말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멸을 느끼게 됐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수준은 단순히 봉헌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삶 전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원이 된 겁니다. 배가 완성되어질수록 사람들의 조롱소리는 더 커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빗방울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도 심지어 그 비가 내리는 중에도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당장 물이 차오르고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총각에 달려오는 게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까? 물결이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 멀리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적당한 선행과 배품이 있으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이날 하신 일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을 다 점길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 노아란 영화도 있었고 이 다른 여러 편의 영화들이 있는데 인상적인 그 장면은 뭐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방주로 모여들어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는 고함 소리를 노아의 가족이 배 안에서 듣는 그런 장면이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멸망해가는 소리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는 하염없이 방황하다 아라랏산에 이르게 됐고 이 땅에 모든 물이 빠진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막막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던 고향도 아닙니다. 살던 환경도 아니에요. 모든 생태계가 다 휩쓸려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듯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처참합니다. 모든 것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집도 아무런 터전도 없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금 이 세상을 재건해야 돼요.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추위와 더위 피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만 오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멸망한 걸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생존했지만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만 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개가 떠오르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더 이상 비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었습니다. 심판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일까요? 아닙니다. 돌이키고 의롭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개념입니다.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와 무지개 떴다 아름답다 이게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죄가 만연한 세상을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 중에 의인이 있었고 그들의 생존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를 지켜보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4번이에요. 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2번째야. 3번째야. 3번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맴매를 맞습니다. 네. 자식들이 참 신기해요. 그 부모님의 인내심을 항상 시험합니다. 끝까지 가봐요. 그리고 정신 번쩍 차리는 거죠.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3-4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습성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관성대로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준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기록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위험한 위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구 인구가 80억에 육박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지구 인구는 50억이었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되니까요. 70억을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중년이 되니까 80억이 됐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예요. 부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제돼요.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 먹을 걸 땅에 버리면서 다닙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희 막내가 요새 걱정이 있습니다. 저보러 차를 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막내에 물어 왜? 그랬더니 아빠 차는 배기가스가 나오잖아. 그 환경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배운 거죠. 배기가스가 있으면 지구가 온난화가 오고 온난화가 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 전기차 사줘. 그랬더니 자신 있게 사준다는 거예요.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아마도 20년 뒤면 제가 테슬라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네.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지개 언약과 무지개 언약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4번을 말하진 않으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계세요. 우리가 파멸이나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3-4번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아와라. 하지만 그 모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이르는 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벽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도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단들은 사람들의 위기감, 망하면 어떡하지? 멸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한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더라고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럼 사람들보다 자기가 아니란 증거를 대보랍니다. 제가 볼 때는 볼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헌금한 금액이 100억 원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 앞에서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날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삶. 분명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거나 아무 비판거리가 없이 판단받을 게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라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만 거기서 멈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라는 마음으로 넘어질 때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또 무언가 스스로도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학적으로 홍수의 증거가 무엇이냐, 지층, 지질연대,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저는 분명 이 사건이 존재했다고 믿는데 이것이 무슨 지각 변동의 증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과학적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세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더 나아가 모든 생태계와 생물을 향해서도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표를 높이 잡아야 우리도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지. 쟤보다 내가 난데 이거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우리 이상향은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고 기회를 주시며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무지개 언약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시대,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